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제도 영상 광고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태국 코랏에 있는 아펜젤로 선교센터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자비량 선교팀이 다녀오십니다. 18일에 있을 봉헌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함인데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귀한 헌금을 함께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봉헌도 드리고 함께 축하도 하실 텐데 요즘 너무 흉흉하잖아요. 비행기 소식만 나와도 이렇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그러는데 우리 선교팀의 발걸음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여러분들 귀국하실 때까지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요한복음 몇 장이죠? 3장. 제가 3장을 맡게 되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이죠.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 제가 직접 찾아본 건 아니지만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만약에 성경의 모든 말씀 구절 구절이 다 불에 타도 한 가지 남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 한 구절에 집약되어 있는 것을 찾으라면 바로 이 3장 16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다 그냥 눈 감고도 외우거나 쓰라고 하면 자신 있게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문득 떠오른 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찬양을 할 때마다 왜 아이들은 무용을 시키잖아요. 그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근데 아이들은 좀 더 쉽게 외우라고 하셨는지 그때 가르쳐 주신 무용이 지금도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뭐예요? 다 숫자잖아요. 1, 3, 2, 4. 나이 드니까 잘 안 되네요. 이게 옛날에는 참 잘했는데.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리고 영생은 어떻게 하느냐?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게 무슨 글자 같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이 무용을 시켰던 기억이 제가 퍼뜩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기독교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때 했던 거가 이렇게 평생 기억이 남고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3장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뭐 니고데모도 나오고 또 이후에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이야기도 나오지만 오늘 이 새벽의 짧은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이 3장 16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어떤 예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긴 연애 편지, 그 연애 편지가 어떤 편지일 것 같은가? 제가 이렇게 예화가 나와 있는 책에서 봤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프랑스의 어떤 화가가 주부zem, 이게 프랑스어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저도 잘 몰라요. 주부zem, 이 단어를요 187만 5천 번을 썼답니다. 편지에다가 그 단어만 주부zem 187만 5천 번. 근데 그것도 본인이 직접 쓴 건 아니에요. 대필자를 시켜서 쓰게 했는데 자기가 주부zem이라고 말하면 대필자가 그거를 따라서
주부셈 하고 따라하고 그거를 이렇게 썼다고 하니까 최소한도로 이 편지 하나를 쓰는 동안 이 주부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요 500만 번이 넘도록 말하고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187만 5천 번이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로 전해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저는 그 책에 이 예화를 쓰신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명품백 하나 주고 말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가? 우리들이 그렇게 말을 100만 번, 1000만 번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사랑이 전달되는가? 차라리 명품백 하나를 받았을 때 기쁨보다 못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책의 예화를 쓰셨는데 저는 고개가 끄덕끄덕 되어지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편지를 줘도 별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못 느낄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예화를 나누는가 하면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비록 글로 쓰여져서 우리들에게 전해졌지만 여러분, 180만 번이 넘는 사랑한다는 고백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쓰신 이 고백은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요 두 가지 동사를 참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고 보니까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셨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법칙 중에 하나가 give and take. 이게 뭡니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에게 배워서 저도 가끔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건 아니지. 이 말 표현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성의를 보이고 선의를 보이고 선행을 했을 때 그냥 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똑같이 받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받고 끝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버릇없네, 네 가지 없네, 양심 없네. 사람이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도 어떠한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Give and take. 뭔가 내가 줬으면 나도 좀 받는 게 있어야 그래야 인간관계이지 하는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은요, 보이신 사랑은 give and take이 아니라 give and give and give and give.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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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았나요? 우리들의 외모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집안 때문에, 배경 때문에, 학력 때문에, 나의 선행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순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때에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었으면 그래도 그 사랑이 좀 이해가 될 텐데, 로마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때에 우리들의 상태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5장에는요, 우리들의 상태가 죄인이었다고만 나오지 않아요. 그 5장 8절 말씀보다 이전의 6절에 보면요, 우리들이요, 아직 연약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건 그냥 몸이 좀 연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 것이죠. 우리들도 자녀를 키울 때 우리들의 자녀가 내 눈에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한숨 날 때 있습니까? 또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던 일은 아니었겠지만 우리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정말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족한 연약한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런 게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이 그렇게 연약했을 때에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원수는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옛날 중국 영화에 보면 왜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 날마다 칼을 갈고 열심히 연습하고 왜 훈련해요? 내가 커서 저 원수를 죽이리라. 그래서 그 원수를 죽였더니 또 그 원수의 아들이 또 너도 내 원수다 그래서 칼 갈고, 그래서 중국 영화 한참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정의인 줄 알고 열심히 어릴 때부터 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원수는요, 내가 다른 모든 사람은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 못하리라. 여러분, 그런 게 원수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대요. 이 타이밍에 우리들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 아세요? 전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정도의 사랑으로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주면 얼마나 주신 건가요? 전부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 제가, 이건 그냥 예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저한테 바치세요. 여러분들의 재산 지금 당장 저한테 바치세요. 그럼 여러분들 다 갖다 바치실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대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옛날에 부흥회를 좀 많이 어릴 때 쫓아다녀서 그때 이렇게 재미있게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몇 가지 기억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목사님이 자녀가 아들이 5 있으셨고 다른 목사님은 한 자녀도 없으셨대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한테 5이나 자녀 주셨는데 나한테 하나만 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지 뭐. 그리고 그날 헤어져서 집에 돌아가셔서 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누굴 줄까 이러고 봤대요. 근데 마지를 보니까 마지여서 안 되겠더래요. 둘째를 보니까 얜 제일 똑똑하네. 그래서 안 되겠더래요. 셋째를 보니까 이 녀석은 공부는 좀 못해도 제일 잘생기고 제일 키가 크네. 그래서 안 되겠더래요. 넷째를 보니까 얘는 맨날 골골하더래요. 보내봐야 근심밖에 안 되니까 내가 키워야지. 그래서 안 되더래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막내를 봤는데 막내는 귀여워서 못 주겠더래요.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5이 있든 10이 있든 100이 있든 내놓을 수 없는 게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충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이게 강제로 안 돼요. 이게 장 목사가 노력해서 얻고 깨달은 감격이고 감동이고 사랑일까요? 아니요. 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나는 왜 그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왜 남들 이야기처럼 들릴까 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은바된대요. 이야, 사랑이 이렇게 퍼붓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는데 그게 누구신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실감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 아니면 그러한 사랑을 나는 이전에 느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면 되는가?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평생에 그러한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사랑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되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늘 새롭게 고백이 되고 감격이 되고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셨으되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이었을 때 사랑하셨고,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고 전부를 주시는 사랑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지식도 편지도 선물도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경험인 줄로 믿는데, 하나님이 이미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슴 깊이 그리고 심령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퍼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속회 모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속회 모임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교제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